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 34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변함없이 말씀 앞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믿음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선명한 답을 보여주는 한 실제 연구가 있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부흥운동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반드시 기도로 열었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엔 반드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의무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후손들에 대한 한 사회학자가 추적 조사한 바에 따르면 13명의 대학 총장, 100명 이상의 교수, 60명 이상의 의사, 100명 이상의 목회자, 선교사 등 많은 리더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의 후손 중에는 사회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나 범죄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해요. 이 가문을 지탱한 것은 어떤 세습된 부나 명문 학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실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들도 이 추적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맥스 주크는 무신론자로 방탕한 삶을 살았으며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도덕적 또는 신앙적 기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00명 이상이 감옥을 드나들었고 190명은 매춘과 관련된 일을 했으며 100명 이상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수많은 자손들이 거의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살았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는가의 그 여부에 따라서 그 후손들의 삶은 완전히 갈라 놓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175년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평안히 안기기 전 믿음의 유산을 정리하고 남겨줍니다. 이삭의 모든 소유를 넘겨주되 단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전통을 계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장소로 돌아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아브라함도 죽음 이후에도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함께 살펴보면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준비와 결단이 필요할지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 사람의 생애를 넘어 지속되어집니다. 사람의 생애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지속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의 그 생애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사람의 삶을 넘어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얻었고 그를 후계자로 세운 뒤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주신 후에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하시며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그 아브라함 삶 가운데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상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두라에게서 낳은 6명의 자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을 얻기까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심지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오해까지 받을 정도로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신실한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단순한 가족 목록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 미디안, 아수르 등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나라들의 조상이 되는 이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내게서 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이 이스마엘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이삭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뤄가실 언약이긴 하지만 그 외의 자녀들 안에서도 그 약속의 조각들이, 작은 증거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천천히 그러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한 구름을 통해서도 비를 예고하시고 작은 씨앗 하나를 통해서도 거대한 나무를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격려와 약속의 실마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넘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 택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25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6절에 그 외의 자녀들, 곧 첩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에게도 이 재물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동쪽으로, 동방으로 떠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언약의 계보를 오직 이삭에게만 이어주기 위한 그의 영적인 결단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그 언약을 이어가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가능성도 이 계보를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리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언약은 은혜로 택한 자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언약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가 정말 잘났기 때문일까요? 혹은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 생을 마치며 이 떠나는 장면에서 이 메시지는 더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숨을 거두고 죽어 돌아갔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된 위대한 아브라함의 죽음은 성경에서 아주 놀랍도록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고 죽었더라. 그냥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할까요?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결국은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방황했고요. 아내를 속였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이 믿음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택하신 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을 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언약은 단지 우리 세대에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은혜로 받고 또 그 은혜를 전할 때 그 언약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은혜로 주신 언약을 귀히 여기고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그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들의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는 꽃과 같습니다. 잠깐 피었다가 금세 시들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인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너무도 솔직하고 담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죽었더라라는 그 단 한마디로 그의 일생을 정리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며 자식을 바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었으며 무려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의 근원이 된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의 마지막은 그냥 죽었더라. 어떤 미사여구도 없이 단순히 죽었더라. 한마디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시대를 살다간 하나의 도구였고 하나님은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그 믿음은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삭이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즉시 이삭에게 그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머물던 그 부엘라헤로이, 즉 살아계셔서 나를 보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소로 그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유산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믿음은 그 이삭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언약을 동일하게 그의 삶 가운데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대는 지나가지만 언약은 계속되고 그 믿음의 계보는 결코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이 나라의 소망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세대 안에 계승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유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은 줄 수 있어도 복음을 남기지 않는다라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남기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풍성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그 믿음의 언약을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계승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예배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믿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삭에게로, 다시 야곱과 요셉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생애를 넘어 지속되고 은혜로 택한 자에게 계승되며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그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이죠. 이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지금 이 시대, 이 자리,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이삭을 복주시며 약속을 계승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계승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사람으로, 신실한 복음의 계승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며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사라져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 복음을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하며 살아가는 언약 계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일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그 일이 주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그 섬기는 그 일 가운데 후회가 없다라는 그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안 나왔네요. 잠시만요. 네, 어린이부와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타이밍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복된 일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전하는 것임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생애를 넘어 계속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또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와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리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그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생애를 넘어서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 가운데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세상의 것들을 물려주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잘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유산이 아버지 나의 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그 다음 자녀가 계속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함께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게 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신 찬양하는 역사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한번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살아있었고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흘러갔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잠깐이다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도 헛되지 않으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 믿음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이 교회가 복음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